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커지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명예회복 차원에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 일 때문에 훼손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제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질책하고 자기 변명에 가까운 자랑을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굳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하나를 자기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그렇게 공부했으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유명했던 바울이 죽은 물고기처럼 낮아져서 냄새나는 광주리에 실려 범죄자처럼 다메섹을 도망친 것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낮아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낮아졌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시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바울이 지금 무익하다라고 말하면서 부득불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지 이 환상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신을 소개하고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이 정도 체험은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헬라 문화에 아주 지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린도 지방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체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이런 체험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오해가 너무나 많았기에 바울은 나는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일단 한번 말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봤다라고 할 때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보는 것, 계시는 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쩔 때는 계시를 보는 것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은 본다, 계시는 듣는 것이 주로 말하지만은 가끔씩 보는 것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부득불 무익하나마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환상과 계시는 무엇인가? 그 내용이 2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몇 번 받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6번 받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이냐면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것이지, 누가의 입으로 나온 말이지 바울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재판 받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네가 뭐 유대인이었다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강한 빚을 받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번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누가의 글 속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바울은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지금 이거 멀리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설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라고 하는 것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이 환상을 언제 봤느냐?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14년 전에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4년 전이 언제냐면은, 고린도 후서가 언제 기록을 했냐면은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소로, 고향인 다소로 갔을 때, 그 55년 말입니다. 56년 초는 무엇이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그 어느 때쯤입니다. 그 어느 때쯤에 바울이 봤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한 지 14년 전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아직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전입니다. 14년 전이니까요. 전도 여행을 하기 전인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며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막 매 맞고 태장 맞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죽을 뻔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좀 굳건하게 좀 신앙적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거 환상 안 보여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플러스로 하나 더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환상을 경험했었을 때에 바울은 자기 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괄호로 다 쳐놨죠. 그렇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경험한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당시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과 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 몸은 여기인데 몸이 갔는지,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또 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영이 갔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일단 가로쳐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가 14년 전에 어떤 환상과 계시를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얘기하냐면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건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 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새도 다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 위에 보면 둘째 하늘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하늘,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장소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낙원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파라다이스 들어봤죠, 그렇죠? 정낙원 씨가 만든 호텔 이름이 파라다이스 호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파라다이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단 파라다이스 그러면은 강이 4개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이 4개가 흐르고 거기는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은 좀 사막이 많으니까 일단 강이 좋고 또 나무가 많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 그런 곳이 파라다이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강내가 있고 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도 그 에덴동산의 근원에서 강이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4개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각종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이거 성경에서 사용하냐면은 회복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된 새로운 에덴 동산, 이곳이 파라다이스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3,000층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3,000층에 갔다 왔는데 그곳을 낙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낙원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다? 파라다이스,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라는 의미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에도 낙원에 갔다 왔던 사람,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좀 거칠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2000년도 초에 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시 콜레,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100가지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100가지 계시를 받아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제일 먼저 초대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때 그 사람 간증 들으려고요, 그 8,000석 들어가는 예배당이 꽉 차고요, 얼마나 난리가 나죠. 그분이요, 우리나라 그때 몇 번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하늘나라 천국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파트 공사장 현장 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봤더니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최고급 팔레스 호텔 이런 데서, 팔레스 아파트 이런 데서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에서 살고, 지지리도 막 그냥 충성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 밑에 단칸방 반지하 이런 데서 산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의하면 우리들은 어디쯤 살 것 같습니까? 그걸 봤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파트 공사 현사장 그 감독관으로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그 이야기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사람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고층 아파트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떠들었거든요. 그로부터 십몇 년 후 필시 콜레가 인터뷰에서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은 충현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죠. 그 충현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딱 당선됐었을 때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신성종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갔다 왔다고 요즘도 열심히 지금 간증하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유튜브 쳐서 신성종이 본 지연국가 지옥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지옥에 갔더니 물도 없고 목이 마른 곳이고 강도 호수도 나무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손을 구부릴 수가 없어갖고 음식을 못 먹어갖고 사람이 다 삐짝 꼬라갖고 막 말라 비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이 서로 안 통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대형교회 목사면서 대형교회 목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기밀성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진짜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봤을 것이고 여러분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고도 잘 믿잖아요. 안 보고도 이래 잘 믿는데 그거 뭐 그래 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에 절대 속지 마시고, 제가 총신 다닐 때 우리 이런 이제 조직 신학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자기가 설사 그것이 진짜 맞다 할지라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은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활력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쪽의 책을 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말씀을 한 자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보면 뭐 이해할 것 같습니까? 더 이해 못해요.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필리포스나 이런 신성정 목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말하는 거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하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냐?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서 본 것을 상세하게 얘기합니까?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낙원에 가니까 뭐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단지 나는 들은 것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들은 것도 나는 말로써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환상적인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 많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얘기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들은 얘기조차도 내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 또한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했던,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두 분은요, 다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지가 정말 상세하게 해요. 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다 해요. 이거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성경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되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십시오.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 해석되지 않은 일 갖고 내가 자꾸 뭐 막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낙원, 우리 다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행한 일이다? 나와 우리 자손에게 행한 일이에요. 나타난 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통해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나타내신 것만 완전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 들어갖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기뻐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또 감동을 주셔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격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거기서 감사가 더욱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는 뭐가 더 많아지냐면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고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 성경에 무슨 거기에 가니까 무슨 뜨겁고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거기 김일성이 거기 있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기준이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봤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신적인 합의를 많이 했는가, 그게 사람을 따지는 표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존재의 힘을 과시하고 학위나 어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지방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경험하고 사람을 위한 관심과 염려가 있어야 되고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나님의 사자지, 그냥 뭐 대도 않고로 뭐 자꾸 뭐 체험받다, 내가 뭐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데 가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며칠 전에도 우연하게 이렇게 돌리다가 CBS를 봤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자꾸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구만. 그래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다는 사람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자신이 경험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더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체험을 더 자랑하겠다고 얘기했으면 벌써 이야기가 더 나와야 되죠. 딱 2, 3, 4절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자랑할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뭘 자랑하겠느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약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 유행했었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꾸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사도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차별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 참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말은 바울이 경험한 환상이에요. 일단 바울이 경험한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지만 이 경험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부터 보세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지금 이 말을 들었잖아요. 우와, 사도 바울 3,000층 갔다 왔대. 거기서 뭘 봤는지 진짜 대단한 사도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더 부풀려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뭘 들었다는 이야기죠? 들었으면은 그 들은 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더 부풀려서 얘기할까? 그게 두려워서 난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딱 이야기할 때 이야 그 사람 대단하다. 막. 나는 요만큼 들었는데 막 이만큼 막 부풀려서 얘기하면 막 내가 너희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괜히 막 너는 진짜 내 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렵다. 그렇게 말할 것도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판가름하는 증거는 절대 영적인 체험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판단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경건한 삶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권위는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겸손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7절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6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계시보다는 자기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계시를 여러 번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번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나 나에게 주셨대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라고 번역된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말뚝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찔리는 것 같은데 육체의 말뚝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이게 다 다가옵니다. 너 많은 거 계시를 받지? 그러니까 너 그 계시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내 육체에 말뚝을 받아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체의 말뚝을 받아놨다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질병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얘기해서 바울이 눈도 안 좋고 몸도 잘 안 좋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타락한 인성을 이야기해요. 이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신념은 또 보통 투철해야죠.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죠. 또 자기 열심을 최고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 자기가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억지로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는데 유대교의 전통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자기 애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박아놨어요? 말뚝을 박아놔버린 거예요.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 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말뚝으로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크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내 신념이 너무 강해버리면요, 내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거 더 이상 못하도록 뭘 박았다?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픔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육체의 말뚝을 박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육체의 말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고 했어요. 이 말뚝 좀 치워주십시오. 그 말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에게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사자들은요, 사탄의 후예들은 교회를 막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로 다 흘러넘어가 버리니까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싫습니다. 이런 거 싫습니다. 내가 겸손할 테니까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어지럽혀지는 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대요. 3번이나 간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9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탄의 사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일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 구했죠. 3번 간구했죠. 여러분, 이것은 꼭 3번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결같았습니다.
바울은 매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통은 영적인 재생산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막 말뚝이 있어요.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 못하도록 하나님께 계속 눌러버리시는 거죠. 너무 힘들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는 족한 줄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고 고난과 고통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것이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커다란 자랑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누르라는 거예요. 다 눌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걸 다 억누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라. 그것으로 내게는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참 이게 대단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고통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반대가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다 약해져요.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어도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가시겠죠. 육체의 말뚝이겠죠. 아픈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는데 얼마나 육체의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 고통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진짜 바울은 견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변화가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이었고 구원의 자라남이었고 나중에 구원의 완성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었고 그 자랑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를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약한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저 혼자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한 곡 찬양을 하며 했습니다. 뭐 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불러봤어요. 불러봤더니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양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왜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역설적인 은혜가 진짜 참된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통받고 육체의 말뚝과 같은 그런 말뚝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모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